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2강 유식 30송의 대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불교 심리학이 무언가, 또 유식이 무언가에 대해서 개념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 심리학은 마음의 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최종 목적은 해탈열반이죠. 그리고 그 해탈열반까지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바꾼다든지 또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어떻게 운용을 해갈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고, 또 마음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이 63십송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대의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법 유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법은 유식이다. 예. 유식 삼성 대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만법 유식이다. 그래서 유식이라는 거예요. 유자는 한문으로 오로지 유자. 자가 마음식자죠. 마음 오직 모든 것은 마음이야. 문제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법이 유식이니 모든 것이 마음이니 마음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옥도 짓고 극락도 짓고 중생도 짓고 부처도 짓는 것. 마음의 도리를 깨우치면 부처이고 깨우치지 못하면 중생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식삼수성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곳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제7말라시.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조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마음의 구성이 제일 단계가 육식이 있고, 그 다음에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습니다. 육식은 표면 의식이라 해서 물 위로 수면 위에 떠올라온 의식을 보통, 그리고 칠식은 그 밑에 조금 무의식적으로 육식이 일어날 때 항상 육식이 일어나서 행동하고 보고 듣고 내가 자, 육식이라는 건 뭐냐면 육근이 6가지 감각기관 한이 이설심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경계 색성 향미 촉법을 볼 때 일으키는 수상 행식을 말합니다. 느낌, 상, 느껴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그에 관련된 행동과 의지작용 행, 그리고 최종 판단, 가치 판단, 이것이 식입니다. 그럼 육식, 수상 행식이 합쳐져서 육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앞에 전오식이라는 말이 많아요. 전오식. 전오식이 뭐냐면 제1식이 안식이에요. 안식. 눈으로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뭐가? 눈으로 뭘 봐요?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물체를 보고 저기 뭐라고 판단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안식이라 한다. 그 일식이에요. 이로 보면 이식이 되겠죠. 안, 이, 비, 삼식. 그 다음에 사식이 설식이에요. 안, 이, 설. 신식은 몸이 오식입니다. 그래서 1식부터 5식까지를 우리가 전오식이라는데 이 전오식을 누가 통과를 해요? 육식이라는 놈이 통과라. 육식이 뇌, 만호. 뇌에서 이것을 의식을 그것이 뭐다 판단, 같이 판단하잖아요. 그게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을 육식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에서 1식부터 6식 사이의 최고 대장은 육식이 최고 대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육식이라는 놈이 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다니까.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자기 밑에서 뭐가 콕콕 쫓아요. 자기를 콕 쫓으는 놈이 칠식이 그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뭘 들을 때 내가 듣는 거예요.
상대가 구분이 돼가지고 저놈이 얘기하고 내가 들어. 그러니까 기분 나빠. 뭐야 저거 나한테 뭘 하는 거야 지금. 또 솔솔솔 막 좋은 얘기를 하면 저놈이 날아갔다가 아주 그냥 좋아하는 것 같다 해서 아주 내가 기분 우쭐우쭐 하잖아요. 우쭐우쭐 한 마음, 그런 마음이 일나잖아요. 그 다음에 저놈이 나한테 욕을 하면 화가 팍 일나죠. 분심이 일나죠. 그것이 뭐냐, 내가 일으킨다는 생각.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도 끝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가 꼭 붙들어 매고 있는 놈이 뭐야? 치식이라는 놈이에요. 죽으면 치식 사라져요. 육식도 사라지는 겁니다. 왜? 물질에 터잡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비구가 부처님 저는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온입니다. 온이라고 그랬죠. 온이 뭔가? 5가지 무덕이다. 5가지 무덕이가 뭐냐? 즉, 색, 수상, 행식입니다. 색은 뭐 몸뚱아리, 물질이고 수상, 행식이 마음이에요. 수, 느낌, 상, 연상, 행, 의지작용, 행동. 그리고 식은 마음이잖아요. 그 수상, 행식이 색, 수상, 행식이 오온이고 오온이 나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덩어리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그 식을 일으킬 때마다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다.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다? 나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영어로 에고란 놈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너하고 나 근데 까지는 조금만 내한테 불리하면 살살 내고 좀 좋으면 해볼래 웃고 그것이 일반 경쟁 체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또 장엄연불에 보면 육문상방, 자금강, 미타불 제하방, 탁덕칭도 절망망 나오잖아요. 염도연공 문영처 육문상방 자금강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 거? 찾아 헤매 보니까 결국 어디 있더냐 하니까 육문상방 6가지 문, 육권과 육경이 마주쳐서 일어나는 그곳에 뭐가 있더라? 극락이 있고 아미타불이 계시더라. 그게 육문상방 자금강이더라. 그 속에 자금강, 극락세계가 있더라. 그 마음의 도리를 꽂히면 그 자리가 극락이라는 것이 유심정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엄연불이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비입니다. 그 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법 유식을 할 때, 또 만법이라 할 때는 이 삼라만상이라는 모든 일체법, 유의법, 무의법. 유의법은 뭐냐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인연에 관련된 법들이죠. 무의법은 인연에 의하지 아니한 그런 법들, 뭐 무두상 뭐 그런 개념입니다. 무두상, 무시 같은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법이라 할 때에는 666법이라고 해요. 666법 뭐냐? 6가지 건, 6건, 육식, 6건, 육경, 육식. 그래서 6건으로 육경을 바라볼 때 생기는 6가지의 마음이 육식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666법이라 해서 18개라고 합니다. 18개.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다. 그 18개 그것이 단데, 사실은 단데, 그 18개가 이루어지려면 그 밑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반복을 잡고 항상 이런 놈이 나를 붙들고 있는 놈이 뭐냐면, 칠식이라는 놈이다. 그럼 칠식이라는 놈은 지원차들에 어디서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칠식이라는 놈은 팔식이 있어. 그 팔식이라는 저장된 저장식이라고, 장식이라고. 그 장식 속에 들어있는 팔식이라는 놈이 속에서 소스를 줘.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보고 는 기억이 떠올라잖아요. 그게 육식이 팔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촉매제하는 놈이 칠식이고, 그다음 팔식은 그놈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데이터가 계속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팔식 흐른다 그래요.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 유식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마음 구조는요. 지금 서양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보다 우리 불교 심리학보다
몇백 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천몇백 년 전에 있던 일들이 이렇게 다 깊이 마음을 해보는 건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시삼송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제8, 7말라식. 그 7말라식은 항상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 마음이죠. 하지만 이 칠식을 깨우치는 사람은 평등한 마음이 돼요. 평등한 마음이 돼가지고, 칠식은 뭐냐면 너와 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나를 따로 본다. 구분하는 이 마음을 보통 보면 우리가 변계 소립성이다. 이게 소식에도 나옵니다. 너와 나를 구분해서 너 따로 나 따로 항상 구분하려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을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대부분 사람이 다 그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시상에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행복, 만족도 최하위, 자살률 최고. 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래 되느냐고 진단한다면은 잠깐 대담입니다만은 제가 짧은 소경으로 생각할 때에는 서양의 물질 문명이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냐, 판단하지 않고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기도 하고 전통적인 우리의 참 좋았던 그 종교, 유교식이라든지 불교 같은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서양 종교가 들어옴으로써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말하는 그거는 항상 데카르타라는 아주 서양 심리학자가 있어,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바로 존재한다 그랬거든. 나는 생각한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내 위주로. 나는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은 나의 종이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데카르트식 생각이라고 해요. 서양 생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냐? 결국은 뭐냐면 성자 독식,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글의 법칙이 적용하는 거예요. 양육 강식. 그게 어디서 데카르트의 생각에서 유래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계 소립성과 같은 내용. 불교 유지학에서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다가 지금 병이 들었잖아.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정글 법칙 속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무지가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자유주의 좋다 해가지고 좀 자유민주주의 부르짖다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자유민주주의만 부르짖으면 큰일 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자유도 있지만 상대의 자유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교의 방법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타기성이 나옵니다. 의타기성. 이것도 휴식에 나옵니다. 나는 상대 때문에 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으려면 엄마가 있어야 돼.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자기 병계소립성만 가지고 데카르트식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내만 잘하면 돼. 내만 잘해가지고 수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스펙 쌓고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죽든 말든지 그냥 올라가서 자기 혼자 자기 자신만 잘되게 만들어 버려. 학폭이 있어도 자기 아들 잘못한 거는 절대 인정을 안 해. 왜? 잘못 인정하면은 큰 대학 간의 주장이 있으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계속 그러더라고. 기가 차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뭐요? 대가롭듯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팽배해 있다. 대가롭듯이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의탁이성이 뭐냐? 나는 나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은 다른 사람의 운명에 좌우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제망중중이라. 제망중중. 항상 함께 우리는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연법 아닙니까? 인연 속에서 나온 관계성에서 나오는 불교의 가르침이죠. 나의 생각도 있지만 나의 생각도 너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나도 존중하지만 너도 존중한다. 그것이 어탁이성. 불교의 가르침은 같은 것 비슷하게 나는 생각한다고 같은 일체유심조 같지만 사실은 이 차고 그 어디서 나오느냐 그 원리가 바로 그 다음에 나가는 동체 대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너는 나지만 크게 보면 하나라는 겁니다. 동체 대비. 그 동체 대비심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이 동체 대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이성이 좀 더 늘어나면 더 크게 해서 다 인정을 하게 되면 둥근 운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성실성이라 해요. 원성실성. 그것을 이 유칙에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성실성에 나아가고 의탁이성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해야지? 그럼 수행을 마음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유시송에서 설명 26송부터 30송까지는 수행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고 1송부터 24송까지는 칩이 뭔가, 칠식이 먹고 육식이 먹고 칠식이 먹고 식에 대한 상에 대한 것을 막 설명해놨고 25, 25송에서는 그 상에 대해서 뭘 해놨어요? 근본적인 이게 뭐냐? 그 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 성품은 무상, 무아, 고지요. 그런 성품에 대한 것을 얘기해놨고, 지금 성품에 대한 얘기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6송부터 30송까지 5송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론에 대한 것을, 수행론에 대한 것을 설명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30송의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0송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나의 수행, 나의 해탈로 가는 수행도 도움되고 또 주변에 정법을 하기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책을 좀 읽어볼게요. 자 11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유식 30송의 위에서부터 하나, 둘, 5번째인가요? 유식 30송에서는 마음에 일어나는 고소의 원리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식부터 24송까지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7 말라시, 아까 나에 대한 생각이었잖아요. 그리고 제8 아레아식은 뭐냐? 아레아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그 식을 저장해 놨는데 왜 그래 저장해 놓고 있느냐? 왜 그래 뭐하냐?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 생명체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아레아식을 구성을 해라.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아레아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유전해 갑니다. 그러면 아레아식 유전은 A라면 A 하나만 계속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A는 A-1, A-2로 변해갑니다. 무상의 원리에 의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 홍길동은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홍길동에다가 금생에 내가 업이 되어서 플러스 알파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전해 가지요. 가다가 나중에 한 깨달음 이루어가지고
이제 아라야식 노름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탁 깨우치면 아라야식 속에서 아라야식을 더 이상 이제 그 중생계 육도윤회를 돌아가지 않는 벗어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자윤이 되잖아요. 대자윤. 열반을 얻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을 제7식을 다른 말로 사량생, 분별한 생각입니다. 항상 사량식이라고 해요. 계속 내한테 유리한가? 나한테 유리한가? 계속 나에 대한 생각에 볼모라는 그 생각을 사량식이라고 합니다. 이 사량식에서 뭘 일으켜요? 변개소립성을 일으킨다. 아까 말하는 그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타식 생각, 사고방식인 변개소립성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게 응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특정한 중생노름으로 들어간다. 데카르트식 사고방식을 하면은 우리는 육도윤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항상 지옥이 있고 악의 다툼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그게 모든 윤회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육도윤의 마음이 다 혼재되어 있게 돼요. 그 결과 감정이 격해지고 자기 머리와 몸 그리고 사지가 괴로워지니 자기 몸이 그냥 지옥이에요. 자기 몸과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또 제6의식이 만법이 서로 의지해서 생기하고 이 만법이라는 여태 이 세상 참나만상에 있는 모든 물질인데 모든 것은 다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미라는 이치를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걸 육식이 이해하는 겁니다. 칠식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공부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지막 자등명 자기하고 법등명 벗기하라고 할 때 그때 항상 모든 것은 변화해 가니 빨리 부지런히 공부하라 하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이것을 잘 항상 육식에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내 하는 행동이 육식에서 관찰 잘하면 이제는 만나식이 일으키는 것을 이제 내가 볼 수가 있어. 그 공부가 이제 공부법이라. 더 깊어지면 팔식에서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루 짐작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하나하나를 관찰해 보면 그 속에서 시식작용도 일어나고 팔식이 있음을 우리가 자 어쨌든 그래서 팔아리아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선근 그 속에는 악한 근도 많아요. 선악이 선악글이 다 있는데 그중에 특히 선근만 끄집어내 가지고 그 선근에 의지해서 발심을 하면은 바로 보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꾸준히 닦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중심적인 데카르트식 경계소임성이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나도 있지만 상대도 나와 같은 생각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 의탁이성의 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경계소임성은 분별심이 일어났던 것이었는데 의탁이성이 일어남으로써 평등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발전이죠. 대발전입니다. 서로 분별이 있다가 평등하게 돌아가면 엄청난 발전이 나왔다. 이것이 더 커지면 평등한 것이 더 둥글게 커지면 결국은 원성실성에 동된다. 그렇게 되면 동체 대비가 된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진다. 이러하니 이 몸이 바로 일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성실성을 얻었으니 중생들의 기쁨을 주고 고통을 해소하게 하는 일에 전념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니 이 모든 이가 바로 부처다. 원성실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부처다. 그런 곳이 극락세요 불국정토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을 유심정토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만법이 유식이다. 모든 것이 마음이 도리구나. 오직 유식 실성이다.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때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두 가지 큰 원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에서 유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무에서 유로 방법이 있고, 하나는 또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로 들어가는 방법은 모든 것을 무상무화 고로 봐서 모든 것은 공이다 해서 공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가공이, 그 공이 그냥 공이 아니더라. 결국은 진공묘이더라. 이랬다. 뭐냐? 그냥 텅빈 공이 아니다. 인연 따라서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고, 또 인연 따라 생겨나니, 항상 그 자리는 그 모양 자체는 항상 비어 있더라. 꽉 차 있는 게, 꽉 차 있으면 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어서 돌아가다. 그래서 뭐도 되고, 마음에 선근을 심으면 내가 선근으로 해서 결국은 부처가 되기도 하고, 악한 마음을 심으면 중생이 되기도 하는 원리도 공유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처음에는 모르더라요. 그래서 공에서부터 들어가서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공에서 유로 돌아가, 무에서 유로 돌아가는 그런 원리가 무슨 경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공, 반야경, 반야경, 금강경, 대반야경, 금강경, 반야신경 이런 내용들이 공의 관점에서 내용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공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공에서 나아가더라도 마지막에는 진공묘유라. 항상 모든 것은 이는 따라 일어나고 이는 따라 사라지는 그 위치를 잘 봐요. 그런데 처음부터 유락하는 것은 이 유식 같은 경우는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 그래서 30종 있는 거 아닙니까? 있다. 뭐가 있어? 유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데 만법 유식이다. 유인데 이것을 계속 공부해 보니 우리 25송에서 뭐라고 했나 하면 실체가 모든 것은 일체가 무상무와 고와 같은 항상 변하는 속에 있는 거고 마음도 그와 같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유지만 결국 마음의 끝에 가서는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와 공이 되고 공이 유가 되고 그 전체를 아울러면은 두 개를 다 아울러면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일체법이 되게 하나의 마음법이 일체법 하나의 이제 마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유에서 공동도라는 개념이 유식 계통이 막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학자들이 그 중에서 그런 설명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이 좀 공감을 해봅니다. 학자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니까 모든 것은 극단적으로 그렇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12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일체중생이 곧 부처다.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너희 중생들 몸 안에 이미 있음을 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일체중생이 곧 부처다. 어둠을 밝히면 부처가 된다 할 때 그때 내 마음이란 아래아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내가 헤쳐나가서 아래 속에서 뭐만 끄집어내요? 성금만 끄집어내는 그런 공부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몸 안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체가 다 있어요. 우리 아랫속에는 없는 게 다 구족해 있어요. 구족 다 갖춰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빼내서 못 됩니다. 우리의 일체법이라는 것은 육정을 만나는 육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육식은 7식, 말라식과 8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육식은 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7식과 8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가 육건이 육경을 바라볼 때 육식이 일어나는 거지 육식이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일어난다. 항상 불교는 관계에서 그걸 알아요. 7식도 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7식도 육식과 8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8식이라는 놈은 60과 70에 의해서 8식이 대장이 되는 거죠. 이 세계가 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중생도로 하는 것도 마음작용입니다.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도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부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하나 마음의 도리 마음을 이렇게 이제 도리를 마음의 작용 마음의 원리다 했는데 이 마음을 닦는 법 중에서 두 가지 크게 법이 있는데 하나는 컵에다가 물 담아놓고 가만히 두는 법이 있어요. 젊은 시간에 있죠. 그러면 그 물 위에는 뜬다 그랬잖아요. 뜨는데 그 물을 어느 환경이 바뀌어서 물이 흔들리면 다시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숲속에서 홀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항상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나? 저작거리에서 보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보림 수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보림 수행이 뭐냐 하면은 누가 부딪혔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고요한 거는 그런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부딪혔을 때 상대를 보면서 의탁이성을 가지고 내가 상대를 보면서 일으킬 때 나의 그 당시에 일어나는 뭘 봐야 돼요? 말라식을 관찰하고 아레아식을 관찰했을 때 마음의 고요함을 닦아가는 법. 그 법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이제 컵에다가 흙탕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흙탕물이 있는 그 컵에다가 청정한 물을 계속 부어요. 계속 부으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그 물이 찌꺼기 다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까지 계속 부어요. 그러면 청정한 마음은 낫겠지요. 그 법이 바로 좀 전에 했던 제자들에서 뭘 해라? 보림을 해라. 보림이 뭐냐? 항상 나를 낮추고 내 내관을 보면서 이제 에, 어디서 하던 거 숲속에서 고요하게만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저작거리에서 부딪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 속에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확실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고요한 속에서만 처음 공부할 때는 고요하면서 물론 해야겠지만 중생에서의 공부를 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가르치는 나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일으키는 내 마음을 일으키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항상 내가 관찰해야 돼요. 그 법이 나타림이잖아요. 그 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법 중에 사념처라 사념처 대념처경에 다 나와 있는데 사념처 자 내 몸을 관찰하고 몸에다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수 느낌에 대해서 마음을 관찰해라. 심 마음에 대해서 관찰해라. 법 일체 일어나는 법 모든 그 작용 그런 것을 관찰해 가라. 심수심법을 관찰해 가다 보면 그것이 뭐냐 주중자 물분동 같은 거예요. 저작거리에서도 계속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신일랑 어떻게 돼요? 쓰면 그 당시 갑자기 이렇게 보라 먼저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참여합니다. 또 내가 뭘 일으켰어요? 또 번뇌를 일으켰습니다. 동경노동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 하다 보면 물 붓다 보면 주중자 물 붓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항상 업식이 우리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뭐가 있나요? 완전 해탈하는 부처님 아니다. 업식이 다 있죠. 그 아래아수 속에 들어있는 그 악업 탐진치는 계속 일어나요. 왜? 칠식이라는 놈이 계속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칠식이라는 놈. 말라시기 나라 내꺼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오늘 배운 대로 우리는 그 무춘자 물 붓는 거를 하면서 그 사념처를 닦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빠사나죠. 이빠사나는 하기 위해서는 또 고요함, 고요함도 정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과 해 이렇게 밝혀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견을 갖추는 그 공부법이 이제 팔정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팔정도 공부를 육바라밀이다. 그걸 직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네 분의 저 말고 또 네 분의 교수님들이 일을 또 할 겁니다.
강경 강의도 또 그다음에 근본불교 그다음에 대승불교 다 하시니까 들어보시고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일체 중생이 곧 부처다 하는 것으로서 제 여강을 마치겠습니다. 유식의 대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